갈수록 실력이 좋아지고 좀 디테일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많이 감사하고 애씁니다. 우리 찬양팀 또 우리 그레이트 찬양팀들이 대회적으로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월달의 주제 세상을 보는 눈을 열자 이렇게 하고 오늘 네피림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똑똑하고 다 똑똑하시지만 명철하고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가 눈을 좀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사물들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보는 이런 눈들이 열려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통전적으로 열릴 때 전문성, 자기 분야의 모든 것을 뻥 뚫어버리고 전문성, 그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모든 눈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모방과 창조, 원래는 재창조도 있고 창조가 있는데 창조는 많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거를 창조한 사람들에 의하여 세상은 움직이고 바뀌고 특허를 내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 분야에 무엇을 하든 간에 이미 있었던 것도 있고 앞으로 있을 것도 있지만은 일단 한 분야가 있으면 통전적으로 뻥 뚫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책을 100권을 읽어라, 주식을 해도 그렇고 코인을 해도 그렇고 뭐 어떤 자기가 업종에 있어서는 어설프게 하지 말아라. 그 분야를 완전히 뚫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성공과 실패를 보고 흐름을 보면서 전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도 그래요. 고공학습법이라 해가지고 전체를 보고 전체적인 세부적인 스케일을 짜고 내가 어느 정도의 이치에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고공학습법이라고 해요. 영어 고공학습법, 수학 고공학습법, 국사도 그래요. 국사 전체를 확 뚫어버리고 그 분야를 전부 암기하고 통전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고공학습법을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갑니다. 목회도 그래요. 목회가 뭔지 전체를 알고 나면 목회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때 남들이 못 가는 거를 보고 또 그걸 알면은 어떤 것은 이제 뭐가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점에서 통전적으로 보려면 많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책을 많이 읽어야 해요. 그래서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거죠. 그중에서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오셔야 합니다. 근데 세상을 보는 눈을 열 때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그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고 세상을 거기에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을 큰 파도와 같은 세상의 물결 속에서 쩔쩔매지 않으면서 그거를 이기고 넘어가고 바라보고 초월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우월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시면서 다른 건 저는 가르칠 거 없고 세상을 보는 눈을 여는 거는 교회에서 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얼마 안 되는 거 주니까 4주 5호 정도 되거든요. 5주 동안 설정을 하는데 이제 계시록도 좀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정되어 있는 주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3장 문제를 알려드렸죠. 이거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거를 눈을 뜨는 거예요. 창세 3장. 세상은 몰라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상의 여러 가지 도둑질, 간음, 사건,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거를 피상적으로 보지만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전부 사람이 하는 짓이거든요. 사람이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사회활동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욕망과 명예와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오는 일이 많고요. 먹는 거, 성적인 문제가 오고요. 그리고 명예나 이런 것들 오고 거기서 권력을 쌓아오는 거예요. 정치 권력도 전부 명예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육신의 진욕고 안목의 진욕, 세상 이생의 자랑 속에 딱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 그 세 가지에서. 그러면 마귀가 주는 이 땅의 세 가지의 그런 어떤 욕망 속에서 인간은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약육강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창세 3장은 이제 흑암 세력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지. 악한 영이 이 땅에 들어왔다. 하늘 천사가 타락해서 왔다. 이거 이제 귀신론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안 가르쳐. 학교 교과서에 없다고. 교회만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인류 첫사람을 통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이거예요.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성악설,
타락하게 된 성선설이에요. 성악이 되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서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체질이 되었다. 어떤 영적인 DNA가 들어갔다. 그리고 항상 저주받을 수 있는 운명으로서 이제 이것이 내버려두면 저절로 폐허가 되고 잡초가 끼듯이 인간은 패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성이라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인간의 이 땅에서 뉴스거리가 되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 죄와 저주 가운데 났다. 이거 로마서에 있는 얘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 왕노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맞짱을 뜨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것에서 이제 생명과 성령으로, 영과 생명으로 오는 법을 대입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에 백신을 입은 거예요. 흑암의 바이러스에 백신을 놓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저주를 깨면서 죄를 없애고 저주를 끝내고 죄 대신 의롭고 의인되고 생명을 주는 것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 거죠. 예수 믿는 건 단순히 예수 믿고 복받는 게 아니고 바로 죄와 저주라는 운명의 굴레에서 운명을 바꿔서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들어가는 새로운 신인류, 영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로 세상을 보는 눈은 바로 죄와 사망의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라. 이 창세기 3장 계속 말할 거니까 이걸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정신병도 있고 육신의 병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대물림도 있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원인은 창세기 3장입니다. 죄와 저주, 사탄이라는 삼박자 속에서 그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은 그 죄와 저주와 마귀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름이 아니고 직분인데 그분이 예수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죄와 저주를 깨뜨려 오시고 부활함으로 마귀를 때려잡아 가지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은 죄와 저주의 운명에서 벗어지고 바로 우리 안에 저주가 아닌 생명의 능력이 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이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뭔 말인지 모르시는데요. 자꾸 듣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훈련을 받고 1:1 제자 훈련 통해서 기본적인 이 영접의 비밀,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한 비밀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도 아직까지 우리의 삶 속에는 작업이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의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묻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 때 우리는 이제부터 인간에게는 인간의 구조가 나오는데 인간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는 거. 이 속사람은 아래까지 죄성에 젖어 있는 육신의 껍데기 속에서 안에 내면으로 영의 세계에 영의 사람이 자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사모하고 생명 있는 영의 속성이 자라고 있고 육은 껍질이라는 거. 육체의 욕망 가운데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이상의 자랑 속에 끌려가는 두 종류의 싸움이 있다. 이 싸움이 이제 반비례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체인되는 거야. 영이 강하면 육이 약하고 육이 강하면 영이 약하는으로 두 갈래의 이게 이제 인간의 구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낮에는 선한 사람이 되고 밤에는 흑암의 사람이 되는 이중적인 구조를 인간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있고 악으로 달려가는 본능이 있다. 이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 또 죄를 지면은 또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제사함의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인간의 삶을, 사람을 파악할 수 있고 사람의 영적 심리 상태를 다 볼 수 있다. 영어로 볼 때 인간이 왜 저렇게 할까? 또 착한 사람인데 저럴까 할 때 그것을 보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런 두 번째 또 보실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창세기 6장을 보시는데 이거는 바로 네피림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야지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또 하나 또 열릴 거예요. 이건 반드시 봐야 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론을 제가 읽어보면서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고 한번 감을 잡아보세요. 서론, 세상을 보는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네피림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네피림이라는 뜻도 알아야 되겠고요. 뭔 말인지 좀 보셔야 됩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은 뛰어난 사람들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창출하고 과학을 만들어서 인류의 삶의 질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서 삶에 윤택하게 하고 여러 가지 교양과 도덕적인 그런 교육을 만들기도 해서 인간의 지성을 함양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라든가 복지 생활을 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세상을 악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도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또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이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지팡파와 혼란과 태풍과 바람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유술거리를 좌우하는 게 누굽니까? 누가 그렇게 유술거리를 만들고 사람들의 바람을 휘바람 몰고 경제 돈줄기 물줄기 고통의 조력기를 누가 끌고 갑니까? 있어요. 최근에 있는 사람, 저 미국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풍랑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캐나다 백성이, 캐나다 국민이 열받았어. 옷이 우리 미국의 52주라 그래가지고 참 어처구니없죠. 여러분도 열받죠? 우리 대한민국 갔다가 미국에 몇 주라 그러면 열받죠? 왜 우리나라가 독립적인 국가인데 왜 그 나라에 쫄병이 되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반발심을 사가지고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또 최근에 3년 동안 일어났던 전쟁의 그 주역들 누굽니까? 저기 불금 나라, 불금이라고 부르는 나라 있죠. 그 나라의 아무개 씨가 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여튼 우리는 거기에 많은 전략과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여기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 바람이 일으키고 나쁜 바람이 일으키는 것도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악령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영에 들어간 사람이 또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뛰어난 영웅등 히어로 그들의 이하에서 세상이 움직이고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볼 줄 알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마귀가 이용하고 있다면 뛰어난 영웅들을 어떤 마귀가 들어가서 지혜, 능력, 파워, 권력을 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뒤집어 버리면 어떨까?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은 물론 그들은 모를 거야. 자기가 왜 그런 짓을 사는지. 여러 가지 정략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지만 거기에 배후에는 악한 영이 충동시켜서 그 사람들을 쓰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쪽으로 가는 배후의 흑암이 웃고 있다는 거지. 악한 마귀가 웃고 사람들을 조종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를 보는 사람만 보지 말고 사람의 배후에 있는 영의 세계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를 뒤흔들고 유스거리를 만들고 풍파를 일으키죠. 여기서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요동치고 주가가 요동을 치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이 죽고 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긴장하게 되고 수많은 일이 벌어지고 역사가 이들에 의해 좌우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째로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 첫 번째는 네피림 시대를 보아야 된다. 네피림 시대.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악령이 나타나서 인간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렇게 악한 영이 나타나서 능력, 표적, 기적, 지성 능력 그걸 줘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서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들은 목적과 어떤 일들에서 진리를 파괴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변개해요. 그래서 이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을 행하고 사회를 도탄에 빠뜨리고 정의와 공의를 사라지게 하면서 그들은 목적을 이루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따라가지만 결국은 전체가 망하는 국가가 망하거나 개인의 욕망에 의하여 또 특히 독재자, 권력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하면 굉장한 좋지만 나쁘게 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이 다 권력과 제도 앞에서 시스템 앞에서 다 망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왜 이런 사람을 따를까 할 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따르게 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무리들을 알고 속여가지고 그들을 따르게 함으로써 전부 다가 대장하고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좀 올리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에코를 줄이셔야 됩니다. 소리가 울립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네피림 시대를 보십시다.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뜻은 영어로 NEPHLIM이라고 했는데요. 요건 나팔이라는 뜻의 어원이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라는 뜻은 하늘에서 떨어지다. 그럼 암시가 되죠. 뭐가 떨어져? 악한 영이 이 땅에 떨어져 온 거예요. 악한 영이 떨어졌다는 말은 에스겔서 28장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계시록에 특히 나와 12장에 보면은 계시록에 전쟁,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용과 미가엘이 천사가 전쟁해서 져서 패배해서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왔대.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가지고 자기 일 편을 만들려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에스겔 28장에도 이 땅을 소란케 하는 자, 어지럽게 하는 자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이거를 성경에서만 가르쳐주고 있고 세상은 일반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 대한 정체에 대한 성경 구조는 특히 세 가지인데 저는 계시록 12장, 그다음에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참고를 하면 나와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다. 타락한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할까? 강제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대적을 해서 쫓겨나가지고 전쟁에 내려서 이 땅에 타락해서 뱀으로 내려왔다는 거지. 그것이 악령이고 악령 쫄개가 있어. 악령, 사탄, 마귀, 옛뱀, 용, 드래곤. 실제 가상의 인물인데 그렇게 번역할 때 나온 거고요. 악간령, 귀신의 쫄개, 하위 천사들, 상위 천사, 하위 천사가 있다는 거. 이런 것이 내려왔다는 거. 이제 귀신들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 인간을 치함으로 네피림이 취했다는 것은 일종의 신들림, 악한 영이 인간에게 임하는 거, 접신하는 거, 샤먼, 무당들. 그래서 악한 영이 접신할 때 그 접신을 된 무당들은 뛰어난 어떤 예지력을 갖고 있고 능력을 발휘하고 작두를 타잖아요. 인발 사람은 칼을 작두 타면 베이는데 공중부양을 하면서 그 작두의 칼날을 피하면서 뜨면서 하는 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었을까? 신기하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죠. 예언하고 예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처형들도 귀신 들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을 예언하는데 막 예언합니다. 언젠가 죽겠다 하면 죽어버리더라고. 실제로 그런 예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임할 때 초자연적인 초능력자, 막 숟가락 구부리는 거 있잖아요. 유리굴레가처럼 초자연적인 초인간의 초라는 힘을 갖게 됩니다. 탁월한 지능, 예능을 갖게 되고요. 언변을 갖게 되고 정치를 갖게 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뛰어난 영웅들이. 그래서 영웅이 좋은 게 아니라 히어로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13절에 이제 최초로 드러난 존재가 6장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왔어요. 네피림이 악한 영이 떨어져서 어떤 뛰어난 여자들이나 남자들에게 아름답게 만들고 매혹적으로 만들고 뛰어난 인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 어떤 영웅들의 매력을 느껴 탐복을 해. 그들을 따라. 그래서 그들이 우상이 돼요. 그들이 이제 아이돌이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체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악자손,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인데 거인이 나온 거인. 일반적인 그 평균치가 170이라면은 뭐 서양 사람 좀 크지만은 2m가 넘는 초자연적인 거대한 인간이 나오는 거죠. 이거 신체적으로 그래요. 남보다 탁월한 어떤 완력과 체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존재가. 삼손도 그런 어떤 영을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힘이 파워가 센. 어떤 사람은 거인들,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는 거죠. 그 거인들 앞에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체적으로, 지성적으로, 언변으로, 말을 또는 지혜로, 예능으로, 스포츠로 막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하게 네피림이 이 땅에 깔려 내려오는 거죠.
악한 영을 줘서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능력들을. 그런데 그 탁월한 사람들을 사람이 따르면서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조사해 보니까는 제가 얘기할 때 그래요. 근데 그들은 모를 거야. 자기가 왜 뛰어나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 근데 보면은 일단 영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사탄에게 쓰임 받은 인물, 정치적으로 네로, 네로 여기 아시죠? 네로. 최초로 기독교를 핍박한 인물, 네로 황제. 약간 정신병, 근친상간주의자. 그래서 이제 지가 불 지르고, 로마 시대에 불 지르고 그 화살이 자기한테 올 것 같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내리는 그런 인물. 그래서 모든 방화범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로 자기를 회피함으로써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중에 10대 황제,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가장 극심한데 카타콤의 순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나 맞짱을 붙어서 죽이고 갈발 찢어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이 로마 황제 중에 있습니다. 칼리큘라라든가 이런 수많은 로마 황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갔냐면 250년까지 갔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60년 이후에 로마로 들어가서 네로 황제 63년도에 사망을 순교를 당하고 잡혀가서 313년 콘스탄틴 대황제가 남로마 북로마라고 싸움 붙을 때, 동로마랑 동서로마랑 붙을 때 밀비안 다리에서 싸울 때 이 콘스탄틴제가 십자가 한 상을 보고 십자가를 방패 걸어 싸울 때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됐다가지고 로마의 모든 제국을 통일한 다음에 기독교로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해서 예수를 자유롭게 믿기 시작했죠. 그 사이 25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250년은 3824, 8대 정도 됩니다. 그 숱한 세월을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고 핍박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바로 사탄에게 쓰임받은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의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도 그는 잘 모르겠지만 왜 굳이 유대인을 핍박했을까? 하나님의 백성 적대적으로 600만 명을 가스실에, 그 외에도 프랑스 2차 대전 때 5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삼국에서 이탈리아의 루솔리니와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와 일본의 천황, 귀신 문화였던 천황이 합심해서 각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니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야심을 품게 하는 것을 충동시켜서 각지에서 패권을 가지고 다스려서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욕망의 야망으로 하여 전쟁이 일어났다. 전부 흑암에게 쓰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입니다. 이거는 특히 주목하는데 이 인물은 다니엘서 9장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인물이 왜 주목되냐면 계시록 13장에 바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러한 일을 자행할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30여 세에 원정 갔다가 감기 걸려서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때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그가 정복했던 땅을 분할 통치를 합니다. 시리아와 또 이집트 또 시리코스 이스라엘 땅. 근데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둘째 아들, 그 아들이 2세가 요 놈이 아주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장막을 하면서 이때 기독교의 유대교에 있는 모든 제사, 해당의 제사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당에다가 바로 하나님 대신 돼지머리라든가 동물을 올려놓고 예배와 제사를 폐하면서 이것을 성기라고 하는 우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기를 든 그 당시에 목사님이 있는데 바로 마카비우스입니다. 그 마카비우스 형 아버지가 그 아들들과 함께 항쟁을 합니다. 그 간원들을 죽여버립니다. 너희들이 왜 우리의 제사를 방해해가지고 항거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마카비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100년 동안 그 헬라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랑 맞짱을 떠서 100년의 시기 동안 마카비 제국 나라를 끌고 갑니다. 그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칼 들고 싸워가집니다. 나중에 근데 결국 지죠. 그래서 마사 요새에서 이스라엘 성전에 가면은 그 최후의 항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왜 주목이 되냐면은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말세가 가면은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거짓 선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3년, 7년의 계절 속에서 한일의 약속을 정하고 그 중간에 그런 이렇게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과거에 있었던 인물을 다니엘서 예언하고, 다니엘서는 그때를 예언하고 이후의 일을 예언하고, 이것이 그 당시만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장례적으로 이중적 예언을 하거든요.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예수를 흉내냅니다. 머리가 터져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며 살면서 사람이 따르면서, 그 사람이 똑같이 기독교의 전 세계 기독교를, 아까 그 안티오코 에페소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이 사람은 전 세계 예수 믿는 모든 제단을 파괴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강권적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합니다. 그리고 666이라는 걸 나타내면서 나오는데, 이것이 앞으로 장차 일어날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는 거, 이 전부 사람이 한 짓이라는 거죠. 이걸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정치적으로 쓰임받은 사람 한 사람이 마호멧 이슬람을 만든 거, 이거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능적으로 쓰임받은 사람, 음악과 예술을 통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 음조와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사로잡고 자살시키고 사탄 숭배, 우상 숭배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레이디 가가라든가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사탄 숭배 음악이 있습니다. 신성모독, 음란 신성모독 자살을 충동하면서 도탄에 빠뜨리고 흑암의 영이 들어가게 만들고 영화나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사상적으로 사탄에게 쓰인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의 신은 죽었다.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은 세상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인간 하나님의 창조를 갖다가 뒤집어서 아메바로부터 출발해서 인간은 자연적인 유물론적인 물질로 인하여 발달했다 하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으로. 자,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 사상이 문제예요. 이 사상을 쓴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바뀝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뭐 철학들이 있어서 뭐 계몽주의, 뭐 자연주의, 뭐 숱한 이원론을 했던 플라톤의 이원론도 이것도 흑암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갖다 쪼개버렸으니까 이원론으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근대에서 사상적으로 영향을 입은 것이 공산주의 사상가들입니다. 그것이 칼막스와 엥겔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신문에 투고하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이 사람들이 공산당 선언을 합니다. 1848년에 일어납니다. 자본론을 써서 1820을 잡아서 자본주의의 폐해, 자본주의의 부당함,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바로 공산주의라는 거죠. 모든 공산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인권과 평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산주의를 따르는 바로 사람들이 바로 인물이 있었는데, 소련은 레닌이 따라서 볼셰비키 혁명 통해서 소련을 공산화시켰고, 모태동이 문화대혁명을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 따름으로 중국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김일성이가 그걸 따라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남북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이 캄보디아, 베트남 전부 공산해가지고 폴포트라는 사람은 바로 캄보디아로 가가지고 인민재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식인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게 왜 일입니까? 이 세상을 강퇴했던 운동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 사상을 위해서 종교를 잡아먹기 위하여 만들어낸 단체가 WCC라는 거예요. 이 WCC의 배후에는 바로 이 공산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거짓적인 종교인들을 섭외해서 연합을 통해 가지고 종교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WCC입니다. 월드 처치 커뮤니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로서 이제 흑암이 들어와서 본질적인 교회를 훼손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상이 문제다. 이 사상을 쓴 인간들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사상으로 인간의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았고 의식을 바꿨다 하는 거예요. 자, 종교적으로 쓰임받은, 사탄에게 쓰임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 그리고 문선명이, 안상홍, 이만희, 우리나라만 볼 때 외국에 수많은 이단 교주가 많은데요,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일단은 종교적으로 악령이 들어가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죠. 월명교도 그렇고요, 수많은 이런 종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접신하여 사탄에게 쓰임받은 인물은 초능력자들, 점술과 예언가, 무당, 샤만들입니다. 또 이것뿐 아니라 사탄은 흑암 조직을 만들어서 인간을 괴롭히는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 유대인의 프리메이슨 석공단체들, 마피아, 프리메이슨의 세계 정복 전략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셔야 돼요. 전부 조직들을 만들어. 왜냐하면 인간의 힘은 혼자는 약한데 때를 이어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면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 조직 폭력배들, 마피아 단체들, 여러 가지 이탈리아 마피아 단체들, 미국의 마피아 단체들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멕시코 같은 그 마피아 단체가 미사일로 무장해서 정부가 이기지 못할 정도로, 또 어느 나라의 진짜 초국에서 보면 완전히 정부를 장악해가지고 뒤집어 놓고 있죠. 이런 테러 조직들, 이런 조직들이 바로 배후에 누가 있냐? 흑암의 악한 영이 조장을 하는 거라는 거. 개인적으로도 쓰임 받게 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거대한 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주먹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싸움이라. 정치, 힘, 파워, 물질의 파워, 각종 권력의 리더들의 파워, 그리고 세상에 있는 악한 영의 파워, 종교 영의 파워라는 거죠. 이단들의 영, 종교 집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좀, 여러분이 좀 제가 좀 넓게 말씀드렸지만은, 광의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눈을 좀 여시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영이 손 놓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영광을 대적하는 싸움을 지도 조직을 만들고 있고 악령을 불어넣어서 개인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개인이 악령을 받을 때 독재자가 무섭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의 권력을 잡고 독재를 하게 되면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류, 나중에 계시록을 말씀드리겠지만 계시록의 17장 18장에 있는 음료 바벨론에 대한 이것도 나중에 보셔야 됩니다. 자, 바벨론은 바벨탑이 시작됐고 11장에서 바벨론 제국으로 왔고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오고, 마지막에 지금 이 세상에는 국가가 아닌 정치, 경제, 종교의 커넥션, 이게 연결되는 집단체가 있는데 세계 거대한 정부인데 이것이 음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음녀라는 것은 간음한다는 거예요. 여자인데요, 술잔을 들고 온갖 사치를 하고, 이거는 종교가 권력을 이용하고 종교가 경제를 같이 연결시키고 커넥션이야. 정치인은 종교를 활용하고 기업들을 활용해서 정치 이득을 취득하고, 경제인은 정치를 이용하여 기업의 많은 여러 가지 유익된 거래를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진출하게 되고, 그들은 돈을 주고 정치는 권력을 주고 길을 열어주면서 서로 인연하는 건데 연합된 거예요. 종교는 정치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재하고 경제를 이익을 취득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거죠. 대표적인 종교단체가 통일교가 되겠습니다. 이 통일교가 아주 그 부분을 아주 제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잘하는 거예요. 통일교는 정치와 연결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쫓겨났습니다. 구원을 피가름이라는 거, 이거 자세한 얘기 제가 안 할게요. 좀 의식이 좀 있으니까 뭔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구원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피가름을 만들어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이 박태희라는 사람이 뭘 잘했냐면은 정관계 미국 로비를 잘했어요. 그래서 리스앤스를 만들어가지고 춤을 춰서 공연을 해가지고 감동 먹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해가지고 온갖 방사업체를 다 따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 돈 번 가지고 가평에다가 땅 사서 궁전 짓고 학교 세우고 가평 세우고 선문대학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세계 평화협회 만들고 합동 결혼식을 하면서 올림픽 경쟁에서 주최했죠. 네, 이것이 통일교입니다. 이 통일교는 종교가 있죠. 권력을 연결해서 이익을 취지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었죠. 그래서 거대한 파워를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세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에도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시는 흑암의 엄청난 파워는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일개 교회가 이길 수 있을까? 작은 교회가 돈도 없어, 백도 없어, 뭘 이기잖아, 못 이겨나. 그래서 마귀는 때를 지어 집단적으로 조직을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너무 약해요. 한번 모이라도 안 모이거든요. 안 모여요.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파워 그룹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사탄의 종이 되어 하나님에서 영향을 입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작게는 말하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 없는 남자,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해가지고 넘어가는 결혼 제도가 있어. 이 결혼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거에 치우쳐서 하고 싶어서 불신자를 결혼할 때 자기의 영적인 영향력을 다 뺏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 결혼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결혼하면은 예수 안 믿고는 네 자유지만 거기는 이슬람법은 자기 남편에게 여자가 오게 되면은 당연하게
다 이슬람을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다이 죽는 거라는 거죠. 목숨이 끊기는 거예요. 쫓겨나든지 핍박받아서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처를 만들어서 생산을 많이 하는 거야. 한 남자가 여자를 거느리면서, 물론 지금은 이제 경기적 어려운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만 보통 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가지고 인류를 많이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이슬람 하는 거예요. 그 이슬람은 전도를 안 나가도 자연적 출생으로 인하여 번식한다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 전체 종교적인 파급 속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발전한 단체가 이슬람입니다. 전도 한번 안 들려고 나가도 애 많이 나가가지고 번식한 단체가 이슬람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안 낳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의식이 없잖아요. 안 낳고. 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다고. 그래 보세요. 쫄아보세요. 쪽수가 적습니다. 나중에 밀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죠. 외국인들이 인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이민들, 이렇게 외국인들을 다 들여와서 인력을 씁니다. 요양보호사도 쓰고 공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히려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모스크를 지어주죠. 성전을 지어주면서 이슬람화가 형성됐죠. 그러면 인기를 얻고 세력을 얻으면 시의원 나가겠죠. 비례대표로 나갈 수 있죠. 동장 반장 당하니까. 근데 누구는 이슬람이죠.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세력에 외국처럼 프랑스처럼 그런 이슬람 사람들이 세력을 장하고 언어의 말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파워를 만들죠. 대한민국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슬람으로 여기 청도에도 이슬람 뭐 있다고 조사는 안 해봤지만 있고요. 이슬람 스쿠트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자 20법에서 거기 따라가게 되고 금융법 이런 것. 자, 이래서 이걸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을 많이 여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결론적으로 지을게요. 사탄의 종들이 만든 세상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뭐냐? 좋아지냐? 타락과 멸망으로 와요. 대표적인 것이 노아 홍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따라갔을 때 그들이 만든 세상은 죄악에 간영하고 불법이 성행하면서 음란과 마약과 권력으로 인하여 이제 불법의 행함으로 인해서 초토화되고 개인의 삶은 없어지고 강교적인 독교적인 삶으로서 없어지는 거죠. 자,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사 그 나라를, 그 지역을 쓸어버리죠. 그게 노아 홍수라고. 이제 지금은 물로 심판하지 않다 그랬죠. 나중에 불로 심판한다 그랬죠. 불에 뭐가 떨어지 전쟁하든지. 2차 세계대전에서 5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인구 통계를 그래요. 공산주의로 인한 피해는, 사탄마귀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인해 만들어진 이 피해는 크죠. 소련, 중국 모든 선교자가 죽고 교회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캄보디아 갔었죠. 저도 캄보디아 가죠. 폴포트의 그 킬링필드. 공산주의는 지식인 계급들. 공산주의들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대본 교회와 목사는 사형감이고 1순위로 죽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공산주의마다 독재자마다 로마 시대도 그렇고 기독교는 적이 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들을 신으로 마시거든요. 신 밑에 황제가 신이든 간에 공산주의 사상의 신이든 간에 따라가야 되는데 기독교는 안 따라갑니다. 왜 안 따라갈까요?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거든.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은 모든 걸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안에 기어들어가지 않죠. 우리는 갑이 될지언정 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볼 때는 우리는 을이 돼야 되는데 이놈들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가장 적이 기독교죠. 하나님 백성들은 안 따라가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선이고 그분의 말씀이 최우선에 걸리기 때문에, 주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화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모든 공산주의나 모든 단체는 신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없애야 되고 그거를 주장하는 목사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목숨이 끊길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좀 무서운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가장 반대해야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다 죽습니다. 교회는 없어질 것이고 예배는 끝날 것이고 모든 도처에 성경 있는 거 성경 폐지합니다. 없을 겁니다. 공산주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죠. 첫째,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히어로, 표현이 이상합니다. 영어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없는 뛰어난 인물들을 무조건 따르는 팬덤, 우상을 버려야 한다. 팬덤이 무슨 뜻입니까?
광신자라는 뜻입니다. 광신자. 팬덤. 어떤 한 인물을 따라 내 정치적인 성향이 맞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여야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섭섭한 게 뭐냐면,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치로는요 하나님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팬덤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진정한 제1순위의 가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말고 여든 야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팽해야 되는 거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알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 그리스도는 간 것 없고 교회만 예수야. 교회 밖에서는 없어. 내가 따르는 인물 따라가. 내가 누구를 따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도 만약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팬덤은 우상이라는 거, 사람을 추종하지 마세요. 예수를 따라가세요. 아멘.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고 그분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우리 나라가 주의 나라지. 우리는 세상에 몸담고 있는, 다만 거치고 있는 잠깐의 이 땅에서 잠깐 몸담고 있는 나그네 같은 인상이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웅이고 우리의 유일하신 주를 따르고 그분에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는 버리는 거예요. 여든 야든 간에, 영웅이든 스포츠스타든 간에, 뛰어난 학지든 간에 예수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윤리도덕에 뛰어나고 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뻥인 거라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인물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의 영광과 그들이 성공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자. 아멘. 그런 인물이 정치에 나가보자 보내자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여야 관계없습니다. 지금 제가 시흥시 있지만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분은 무슨 당입니다. 목사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들은 뭐가 있거든. 근데 그분을 존경하는 게 뭐냐면 그분은 매월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립니다. 시장님인데 그런 분이 없어요. 차후에 어떤 분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자고 하는데 마음속에 그 생각을 해. 저분은 교회를 조창기대 나올까? 시흥시가 모든 31개 경기도권에서 매월마다 예배드리는 거로 1등이 되었거든요. 시흥시가. 저도 매달마다 가고요. 근데 그분은 꼭 나와. 다른 시의원은 안 나와. 국회의원 코빼기도 안 비워. 표 때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조창기는 빵이야. 에이 가짜들. 평상시 잘하셔야지. 근데 그분은 진실해요 정말. 그래서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분이에요. 그런 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삶의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하나님 버리면 우리도 버려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이지 그분의 우상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평가 아래에 있지만 얘는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팬덤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알고 앞으로 여러분이 의식 없이 의미 없이 여러분 영웅들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부문은 18장 보니까 음녀 바벨론에서 마지막 계시록도 할 건데요. 이렇게 말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재미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조심하셔서 뭔가 이렇게 팬덤을 따라가서 불법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일이 많거든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기 개인의 욕망을 위해 하는 게 많거든요. 이거를 따라가는 눈을 열고 조심하고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다 망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사탄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이 땅에 들어왔고 창세기 6장에 팬덤 우상을 만들어서 더 흑암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의 역사를 시대적으로 분별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온전한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의 군사가 되어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영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재를 양성하여 영적인 전투를 벌여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그러한 명제가 남아있다는 걸 명심하고 함께 싸움을 해서 함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주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보면서 너무나도 악한 영이 강력해서 수많은 영웅들을 만들어서 뛰어난 인재를 만들어서 세상을 망하게 하고 끌고 가서
결국 노아 홍수는 도탄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 수 있는 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애통하면서 어찌할 거라는 세상을 보는 눈을 열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용사들을 인자들을 양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세상의 나라와 거룩한 나라 한판 싸움을 벌려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깁니다. 예수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 성도들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미혹되지 말고 아버지 우상 섬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을 이 시간에 산부 예배 나온 종들을 보시옵소서.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84장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